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성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3주 동안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하고 그곳 사람들과 구약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사람이 불신자의 마음을 바꾸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말을 잘해도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말을 잘 못해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불신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불신자가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훈련된 전도자가 전하면 금방 믿을 텐데 훈련이 되지 않은 전도자가 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전도 방법을 익혀두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지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웅변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도 뭘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4절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성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인으로 유대교에 귀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부인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은 타 지방보다 한층 상류 계급의 부인의 위치가 존중되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의 기부인들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의로 쉽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능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결실을 얻게 하셨습니다. 4절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누가 믿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교회가 설립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부족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점을 살려서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5절에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그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고 했습니다. 야손은 예수 또는 여호수아의 헬라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거나 기독교로 개종한 헬라인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와 야손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에 대해서도 시기하고 대적하기를 서슴지 않던 광신적인 유대 교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리의 불량배들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이용하는 자들은 항상 비도덕적입니다. 인간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도 마귀의 도구는 되지 않습니다. 군중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을 군중 앞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군중은 데살로니가의 자유 시민들입니다. 이들은 시민들을 충동질하여 흥분시키고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요, 다시 말해서 구세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믿기는커녕 바울과 신라와 야손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돼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전도는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덕스러운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전도는 순교를 각오하고 해야 합니다. 전도를 못한다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전도를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기 싫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도해야 합니다. 국가법이 전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도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전도하면 핍박하는 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는 유대교에 비해서 이제 막 시작되었고 믿는 자들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유럽에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유럽은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국가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단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경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 가버리신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유럽을 우리나라가 따라가야 한다는 얼빠진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유시간체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유럽의 기독교를 따라가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유럽은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교회입니다. 모양만 교회일 뿐입니다. 이전의 신자들이 모이던 예배당만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고 오는데 그 구태 구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봐서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를 핍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받는다는 것을 알고 핍박을 각오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핍박을 받아도
전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